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25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되어질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또 그리고 팔리우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까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올 것을 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시고 또 다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가시는 길이니까 얼마나 거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가 팔자일지 다 알아요. 가룟 유다가 팔게 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알고, 모르면은 또 어떻게 그냥 무슨 비몽사몽간이라도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지만은 다 알고 가시는 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지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가야바.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먼저 이 가야바 전에 있었던 전임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은 가야바 뒤에 장인이 안나스가 있어서 그 가야바의 모든 대제사장의 일 같은 것도 다 봐주게 되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 거기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근데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랗게 돌을 팠어요. 돌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뭐 금요일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묶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위에서 그를 예수님을 내리는 거예요. 지하 감옥 그 동그란 구멍에다가 내리면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이제 사람이 만든 거고, 그래서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바 집에 감옥이 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게도 갔다가 헤롯에게도 갔다가 빌라도에도 갔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을 받으신 것, 그게 이제 나오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백성의 장로들하고 예수님 팔라고 하는 의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암원에 모여 4절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도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예전부터 모의를 했습니다만 민요가 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막 복음이 외쳐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다 이제 집어넣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봐,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까봐 그렇게 두고 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주기로 결혼한 것이 그 전날 이틀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죠. 유월절 날은 명절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늘상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사실 수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 쪽에 가셔서 계셨습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이제 행동이. 근데 그 수요일 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은 14절에서 16절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 저번 주 토요일이다. 토요일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마태복음에 이제 이 성경을 쭉 보실 때 이제 이게 시간 순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시간 순서는 이 다음에 나오고 이 다음에 나오고 그러면은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 부음의 역사는 지난주 토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들어갑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죠. 그래서 베다니에 시몬의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여기 한 여자는 누굴까요? 7절에 한 여자는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서 드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자들은 이제 부활절에도 그렇지만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뿌리려고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여기서 산 사람을 찾느냐 이제 그랬죠. 근데 이 몰약, 침량 백근 섞은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였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고요. 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순전한 나는 향유옥합을 깬 300데나리온의 값치가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물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고.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은30을 물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대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랍비가 밤에 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표현으로 침량 백근이 되는 모략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이고 그는 유대인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무덤을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라 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그들이 짝짝꿍이 돼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 그 재물을, 만몬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 만몬은 모든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그 1년치의 연봉을 300데나리온을 주님을 위하여서 향유를 깨뜨려서 향기로운 발이 되게 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 안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준비해가지고 이 향유값을 깨뜨려서 향기가 나는 육체로 예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 뭐가 돈이 있겠어요? 여자가 이때 당시에 뭘로 돈을 벌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부활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절날 헌금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도 저부터 그 마리아 향유 5컵으로 말미암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또 돈 나가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 의도를 다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데 구경꾼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근데 일꾼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역사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 6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거기 아구까지 채워라.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은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 포도주의 역사가 어떻게 기쁨의 잔치가 되었는지 하인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초청받은 사람들, 구경꾼들은 그냥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알았고 이 공동체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진 줄 알고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고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그대로 물을 떠왔던 하인들은,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던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이 물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일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일하는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맨날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맨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드렸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런 거예요.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마리아의 향유 5컵,
이것이 길이길이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그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 되고 구경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하고 16절은 14절에서 16절은 오늘 새벽에 설교에 했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참고하셔서 또 은혜가 되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17절 마지막 만찬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인데 이거는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역사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하시는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잡수실 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나이까? 성한 아모에게서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유월절을 이제 예비합니다. 여기 보세요.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됩니다. 유월절 양.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사실은 원래는 이제 자기 동네에서 양을 갖고 와야 되고 염소를 갖고 와야 되고 비둘기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런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살게 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고 있어요. 양문은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 옆에 양시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양시장. 그래서 저기 시골에서 양을 갖고 오다가 흠이 있고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사요. 그래가지고 흠 없고 또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을 양을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일 때 양을 제사장에 드려서 이제 죽여서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걸로 이제 자기의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시장이 얼마나 부패가 됐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하고 상인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흠이 있는 것도 돈 더 주면 흠이 없다 그러고 흠이 없으면 흠이 있어가지고 또 결탁을 해서 이렇게 서로 짜고 양을 이제 그렇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월절 만찬 식사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세족식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목요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한다면은 성만찬 이렇게 하시는데 성만찬 하실 때 같이 빵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어요. 누가 같이 빵을 먹게 돼요? 가룟 누나가. 예수님이 참 인내가 대단해요.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나를 팔라고 해? 그러면서 아니 나를 팔라고 해? 그러면서 일로 와 그러면서 저걸 담두대에 쳐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인지 같이 빵을 먹어요. 같이 빵을 드신다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지. 그런데도 같이 빵을 먹고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를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신 바대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저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고. 할렐루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너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는데 맨 처음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잖아요. 강도가 세요. 그러면서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의 리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가룟유다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했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해서 돌아올 수가 있다 없다? 되게 단호한데 없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 능력을 알고 다 했는데, 만약에 목사가 타락을 했다, 다시 회개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대복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100% 장담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핸드폰 보면 이상한 게 뜹니다. 이상한 게 뜨면 콩 눌러서 보면 볼 수가 있는 건데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니, 그 뜬다니까. 이상한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두 번 보면 그거에 완전 잡힌 거거든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거 이런 이상한 음란물 말고도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 앞에 파는 은 30을 파는 자가 됐습니까? 돈깨를 맡았는데 돈이 계속 모이는 거야. 누가 안 보겠지? 그리고 슬쩍 집어넣어. 그걸 누가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봤지만 사도 요한이 봐가지고 저는 돈깨를 맡은 자, 항상 그 돈에서 빼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완전히 중독되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고, 자기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완전히 귀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이 들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름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다,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늘 이제 편지 가운데 서신서에 보면은 첫 번째 쓰신 편지는, 초반에 쓴 편지는 나도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 사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다가 나중에는 디모데 후서쯤에 가면 죽을 날이 가까워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담으면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음도 전하고 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열정적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그릇에다가 그냥 오물을 그냥 갖다가 여기다 담고 죄를 담고 그러면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합니다.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해요. 시작.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니까? 100% 다 승리해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저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남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냥 사랑 하지 마. 아우 진짜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냥 포기해 그냥 확 그냥 죄로 그냥 달려가 버려 그냥 여러 생각이, 많은 사람이 다 마찬가지. 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정말로 이 두 마음에 싸워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게 사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늘 기뻐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어떻게 힘드냐?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 들 때, 죄책이 있을 때, 나는 이게 뭐냐 생각이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나는 산다 그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고 회개하고 또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웃고 인사하고. 그래서 전투마다 100% 승리할 수는 없으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2주간 부활절 지나고부터 이제 할 건데,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할 건데,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지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자. 시작. 나 자신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쭉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또 계속 할 거니까요. 그때 또 골방에서 또 예배당에서 유튜브로 또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